2018년 12월 1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약 400년 동안 없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엘리야로 나타났다. 유대인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를 따라 나섰을 때에 요한은 이렇게 외쳤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령을 받으라, 알곡 신자가 되라. 이 세 가지를 외쳤고 이를 종합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말로 정리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합하여 된 아름다운 열매가 없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는 말을 외쳤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유대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하면 국가적으로는 암흑한 세대가 되어 있었다.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망하여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 통치로 백성은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다. 종교적으로는 생명을 이미 잃어버렸고 의식과 형식만이 남아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제멋대로 사는 죄악의 도성이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가난에 쪼들리며 어렵게 사는 그 당시의 유대인의 현상이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며 광야에서 외치며 설교를 하였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심판의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왜 알곡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알곡만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뜻대로 경륜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 복종뿐이며 계명과 말씀에도 절대 복종뿐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곡식을 심고 과실나무를 심는 것은 쭉정이를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 없는 나무를 관상수로 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였다. 농부는 반드시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부가 쭉정이를 거두면 이 쭉정이를 어디에 쓰겠는가? 불을 떼는 재료밖에 사용하지 않게 된다. 쭉정이는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종자로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 한 가지 땔감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다. 농부가 피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알곡을 많이 거두기 위하여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리며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신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참믿음의 성도로서 사랑과 헌신으로 사는 알곡을 얻기 위하여서이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목을 얻기 위하여서이다. 가룟 유다와 같은 쭉정이 제자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시며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시다. 마지막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알곡 성도를 찾으시고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 성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휴거 성도들에게 보내셨음을 알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알곡 성도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옥토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밭을 갈고 닦아서 스스로 노력하여 옥토를 만드는 것이다. 아멘. 마음의 밭을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갈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노력하여야 옥토의 마음밭이 된다. 이러함이 없는 사람은 길가같이 돌밭같이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 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마음밭은 자신만이 갈고 닦아 내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야 한다. 영적인 전쟁이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마귀의 하는 일은 첫째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자들의 사명이다. 예배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지 못하게 하며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게 하며 졸음을 가지고 와서 잠이 쏟아지게 한다. 마귀가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게 하고
이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므로 마귀를 물리쳐야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랄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마당 뜰만 밟을 뿐이지 자신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싹도 날 수가 없다.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싹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결국은 옥토가 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어 쭉정이로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 쭉정이 신자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며 사는 것도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의지와 노력을 보시고 도와주신다. 한국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노력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복시킬 때에 알곡 성도가 되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옥토가 된다. 그래서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는 없다고 하였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알곡이 되어야 한다. 알곡은 키질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에 알곡 성도는 시험을 당할수록 다가가는 사람이 알곡이다. 휴거 성도들은 키질을 하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키질할 때마다 키질하는 주인과 멀어지는 것은 쭉정이로 결국 밖으로 떨어져 이 쭉정이를 모아다가 불을 떼어 버리지만 알곡은 키질을 할 때마다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키질하는 주인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 참 알곡이다. 휴거 성도들이 천국복음, 휴거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반드시 오게 되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일이 있게 된다. 휴거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험이 온다. 이때에 끝까지 생명을 바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알곡이다. 뿌리가 깊지 못하여 조금만 땅이 말라도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는 것은 분명히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뿌리가 없어서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쭉정이 신자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사람이다. 옥토 신자는 시종 여일한 변함없는 신자가 옥토가 되고 거기에 심겨진 씨앗이 아름다운 알곡이 열리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막혀지는 자는 옥토가 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말씀에 막혀 쭉정이로 전락되고 있다. 말씀은 알고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자는 말씀에 막힌 쭉정이다. 11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막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계산을 더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세상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사업, 자녀,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막힌 사람이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막힌 자로 쭉정이가 된다. 이러한 사람은 알곡이 나올 수 없는 사람으로 쭉정이가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 휴거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밭을 자기가 노력하여 돌을 걷어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가시덤불 잡초를 제거하여야 옥토가 되는 법임을 알고 생명의 말씀 만나를 달게 받아 먹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마음밭은 옥토가 되고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를 알곡을 거두게 된다. 말씀이 꿀맛같이 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알곡 성도이고 성령이 이러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알곡과 쭉정이는 어떤 것인가? 그 답은 금방 알 수 있도록 분별이 되고 알게 된다.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흔들거리다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쭉정이를 악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서 탈곡이 되지만 키질을 할 때나 바람이 불 때의 알곡은 주인 앞으로 모여들고 쭉정이는 멀리 가다가 결국 땅으로 떨어져서 쭉정이끼리 모아지고 결국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알곡은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 뜻과 말씀을 제일로 삼고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고 가정천국 이루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자들이다. 쭉정이는 생명이 없다.
쭉정이와 알곡이 땅에 심겨지면 알곡은 땅과 동화되지 않고 거기서 싹을 내고 생명을 나타내며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그러나 쭉정이는 땅에 들어가면 거름이 되고 젖은 흙에 들어가면 젖어버리고 흙과 일부가 되지만 알곡은 싹을 낸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쭉정이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생명의 싹을 내는 것은 알곡이다. 쭉정이는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만 알곡은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다. 알곡은 항상 보람을 주며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쭉정이는 실망과 허망한 허탈감을 준다. 믿음으로 믿고 보살펴 주었지만 허탈감만 남기고 아픔만 남기고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린다. 예배당 안에서도 얼마의 날과 시간이 흐르다 보면 큰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겠고 속이지 않겠지 하며 보살피고 기도해 주다 보면 실망을 크게 안겨주고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늦게 예수 앞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싹이 자라며 기쁨과 소망을 주며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망을 주는 쭉정이가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알곡이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인가 보아야 한다. 목회자가 볼 때도 기쁨을 주는 성도가 있고 실망을 주는 신자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어떠하시겠는가? 알곡은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쭉정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며 하나님의 탄식을 불러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알곡 신자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과 반역과 마귀의 게임에 쭉정이가 된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알곡이 되는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쭉정이가 되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고 먹이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빼앗았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뺏겼다. 그리하여 쭉정이가 되어 말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자이고 죽은 자이다. 겉은 모양은 있으나 속은 생명이 없는 마귀에게 빼앗긴 죽은 자이다. 끝까지 견디지 못한 이유다. 끝까지 견뎌야 알곡이 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쭉정이가 된 것이다. 말씀에 막혔기 때문에 불순종하였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유혹의 말씀이 막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쭉정이가 되었다. 이렇게 실패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여서든지 다시 만들어 먼저 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는 알곡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막혀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쭉정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다. 하나님은 유거 성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이를 침해하지 않고 있으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알곡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알곡이 되는가 쭉정이가 되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으면서 세상의 밭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마귀와 사투를 벌려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여일하게 나 자신을 순종시키며 살아서 알곡을 많이 내는 내 마음의 마음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쭉정이로 가득 차 있다. 불만과 거역과 동성음란과 배도와 배신에 의해 쭉정이가 가득 찬 세상이다. 남이 쭉정이라고 하여 나 자신까지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날아가면 쭉정이로 환란에 남는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이 그 생명을 부지하는 길이다. 휴거 성도들은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많은 알곡의 열매를 많이 내는 옥토로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알곡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시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알곡 신부들이 되어 영생복락을 다 누리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휴거 성도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항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정결한 심령과 마음과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사람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경 아래 색깔에 따라 대상이 변화된 모양으로 보인다. 붉은색이면 붉게 보이고 노란색이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이면 파랗게 보인다. 선입관념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심중에 품은 대로 판단을 내리기 쉽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갈 때 앞에 세운 목회자에게 원망과 불평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 자신의 눈에 색깔대로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신의 눈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색안경을 쓴 자체가 악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형제 사이에 항상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맑고 밝은 깨끗한 안경을 쓰고 있는 자는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자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다. 육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자처럼 미련한 자는 없다. 육안으로는 물질 세계도 다 못 보는데 어찌 영계를 다 볼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하여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밤하늘의 별을 육안으로는 5,000개, 망원경으로는 2억 개로 보이지만 십자가 망원경으로 통하여 보면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였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빌립은 아버지 뵙기가 소원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녀도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면 실패를 하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안다. 하나를 보아서 열을 안다는 격으로 이 세상 피조물을 보아서 창조주, 즉 조물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고 믿을 수가 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작은 생명체 꽃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따라서 신약은 구약에 예언한 십자가가 실제로 나타난 역사이다. 십자가가 없다면 성경이 될 수 없고 막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십자가를 중심하여 성경을 보아야 하늘의 비밀이 열린다. 십자가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 속에는 마귀의 말도 있고 당나귀의 말도 있고 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내포되어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하나 전혀 아니다. 성경은 중심적이고 시작이며 끝이다. 그래서 알파가 있으니 오메가가 있어 이루는 것이다. 처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성경을 완성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연계를 보아야 한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연계를 보면 송신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보여진다. 시편 191편 6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찬송가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이 깊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자연계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이다. 보통 계시는 자연계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의 솜씨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시다. 인간들이 자연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살도록 축복하신 사랑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보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보여지게 된다. 자랑할 것이 많던 사도 바울이 회개 후 자기가 죄인의 괴수임을 보았고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도 자기가 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죄책을 하며 느꼈기 때문에 회개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받은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은혜받은 성도의 최대의 발견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니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할 때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은 교만의 도를 넘어선 악함의 증거물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은 다 옳다고 서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색안경의 사람이다. 자신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사는가를 알게 되니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라고 하였는데 내 몫에 매여있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를 통하여 목회자를 보고 믿음의 형제를 보아야 한다.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성도를 보라.
정신적, 신령적으로는 언제나 쳐다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야 신앙생활이 항상 진보가 되는 것이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흠모하고 존경할 것이다. 십자가 안경을 끼고 사랑의 눈으로 목회자도 바라보고 믿음의 형제도 바라보면 하늘문이 열린다. 가짜 신앙생활을 하다가 범죄와 타락하여 넘어지는 자를 보라. 성경에 나타난 사랑과 주의 속에서도 형식적으로 신앙을 가장하고 교회를 혼란시키다가 멸망받는 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보라. 교회는 만세 반석되는 기초는 십자가이다. 십자가로 튼튼히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요동이 되지 않는다.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는 휴거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같이 십자가 반석 위에 교회인 휴거 신부들이 우뚝 서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뿐이다. 교회라는 단체의 자랑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사회단체이지 교회가 아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교회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강사가 강연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나타내지 않는 교회는 사회단체라고 하면 그 답이 맞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 오심이 이처럼 임박해오고 있음에도 공중재림 휴거에 대해 준비시키는 말씀이 없는 것은 등불이 꺼진 상태이다.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죄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교회 안에 회개의 대붕이 없다는 것이 죄악이다. 지식적인 명설교와 세상에 대하여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이다. 생명이 살아나서 소생하고 열매가 맺혀야 한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죄악이 관영하여 멸망받을 세상이다. 노아는 그 세대를 보고 방주를 준비하였고 롯은 소돔성을 탈출하였으니 휴거 성도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알 것이다. 주님이 신부들을 데려가실 때가 임박함을 알고 오직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세상은 사특하고 음란하고 배도하고 권력이 난무하게 판을 치고 의로운 자는 죄인이 되고 악한 자는 의롭다 하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다. 지식과 머리로 가는 자는 영적으로 가는 자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세상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거룩한 산제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지금은 공중휴가가 임박한 시점에 이런 것을 알고 말세 종말의 세대를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세상 불신자들까지도 말세라는 말을 달고 산다. 말세라는 말을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지는 일을 보고 알면서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한 줄을 안다면 천국 본향 집으로 이사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인내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공원 묘지에 가면 십자가가 있는 묘비를 바라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사실인데 인생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십자가는 멸망이 아니고 부활이 뒤따른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휴거, 예수 천국 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휴거 성들이 되어지길 바란다. 십자가를 통하여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좁은 십자가의 문을 통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아버지 계신 예루살렘성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 이런 휴거 성도는 천국을 다 얻은 자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부활의 몸을 입고 앞서 올라가고 휴거 성도들도 뒤따라 올라간다. 임박하다. 아멘.